제자 요한이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귀신이 쫓겨나요. 근데 요한이 괜히 부하가 쳐미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다시는 하지 마. 이러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못하게 했을까요? 얘는 우리 조직이 아니야? 아니야.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기분 나쁜 거예요. 얼마 전에 귀신 쫓아냈는데 9명이 달라들었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근데 얘는 우리 조직도 아닌데 얘가 하니까 뭐해? 나가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잠깐 동안 집 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집 지면 신기해요. 둘이 그렇게 여러분 사실 사촌이 가까워요? 이웃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웃 뭐다? 형제다라는 거예요. 사촌이란 말은 이웃이 형제다. 그런데 집만 지면 이웃이 뭐가 돼? 왼수가 돼요. 왜? 그렇게 친했는데 니 먹고 나 먹고 이랬는데 남 잘 되니까 남 집 지니까 뭐가 왔고요? 배가 꼬이는 거야. 배가 꼬이는 거야. 지금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의 행동이 잘한 행동일까요? 잘못한 행동일까요? 예수님이 보니까 잘못했다고 그러시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다는 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지금 이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다른 우상이나 다른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시잖아, 성도님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하면 안 돼.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거 누구랑 비슷하네? 누구랑? 누구 생각하지 말고 누구? 여기 성도님들. 네가 좋은 일을 하든지 네가 나쁜 일을 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네가 선하든지 안 선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냥 너는 그냥 잘못된 거야.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그냥 나쁜 거야. 너는 악한 거야. 나는 널 무조건 반대할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이걸 가장 많이 보는 게 어디냐면 정치예요, 정치. 자, 무슨 당 얘기하는 거 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정치하는 거 보면 한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빨간 사람들은 파란 애들은 무조건 다 뭐야 돼? 다 잘못됐대, 다 나쁘대. 그럼 파란 애들은 빨간 사람들 보고 니들 하는 건 다 반대라는 거, 니들 하는 건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나라의 발전도 개인의 발전도 어떤 교회의 발전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같은 걸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흰색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무슨 색이라고 말해요? 아니, 성도님들, 글쎄 검은색 같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좀 약간 어두웠어. 이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 성도님들. 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죠. 요 정도. 한쪽은 무슨 색? 다음 거예요. 예. 한쪽은 우리 이규영 장로님은 글쎄 녹색 같은데, 이명균 장로님은 아니요 파란색 같은데. 이 정도면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하지. 왜? 죄송해요, 약간의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 놈은 하얀색, 한 놈은 검은색.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장님은 빨간색, 우리 최장로님은 분홍색. 이 정도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지. 빨리 지나가. 우리도 저도
감색이 무슨 색깔인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내가 망신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색이 무슨 색이에요? 이걸 영어로 무슨 색이라고 해요? 감색을? 내가 그거 잘못 썼다가 얼마나 우리 집 애들한테 혼나고 욕을 먹었는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우리 여러분 신호등은 파란불에 건너갈까요? 빨간불에 건너갈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초록불에 건너가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왜 그럴 수 있잖아. 초록이나 파랑이나 비슷하니까, 분홍이나 빨간이나 비슷하니까. 근데 어떻게 한 놈은 하얀색, 한 놈은 검은색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뭐냐면 나는 네가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는 건 무조건 뭐다? 반대다. 네가 청색이라고 그러면 나는 홍색이라고 할 거고, 네가 검정이라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할 거다? 하얀색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정치인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교회 이야기해 드릴게요. 교회 안에도 이 파벌이 있어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뭐야? 반대. 그럼 또 이 사람도 기분도 나쁘지 않은 건 이 사람도 얘가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뽑을 때는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죠? 투표를 해야 돼. 투표해서 얼마를 얻어야 돼? 표를? 절반이 아니에요. 3분의 장로교, 우리 장로교, 뭐 다른 교단도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성결교도 그렇고 뭐 감리교도 다 비슷한데, 성도님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할 때는 대부분 얼마? 3분의 2. 이거 표로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내 친구 교회에서는 네가 하면 나는 반대, 네가 하면 나도 반대 이래 놓으니까 이 임직 투표를 했는데 5번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3분의 2가 나와요, 못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왜?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꼭 그래요. 장로님들 우리가 이제까지 늘 의견이 맞았지만 그래도 혹시 안 맞았더라도 많은 사람의 의견에 같이 뭐 합시다?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는 게 없고 또 되도록이면 일부러 다 의견을 같이 맞춰주셔요. 이건 정말 좋은 교회인 거예요, 성도님. 근데 여기는 5번이나 투표하고 또 투표하고 또 투표하는데 나는 네가 싫어서 안 뽑는다는 건 나. 그렇게 이쪽도 뭐라고 하지? 나도 네가 싫어. 결국은 아무도 못 뽑았어요, 몇 년 동안을 우리 성도님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판단할 때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 편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나라, 고향, 학교, 단체가 나랑 같으면 무조건 누구 편? 내 편. 나랑 다르면 무조건 다른 편도 아니야. 적으로 봐, 적.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자,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옳죠? 거지 같은 놈도 있어요, 없어요? 아유, 거지를 욕하면 안 되지? 이 나쁜 놈도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 거지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거지가 나쁜 건 아니니까. 예. 죄송합니다, 거지님들. 아유, 근데 좀 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무조건 옳아요? 아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외국하고 싸우면 무조건 누구 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나라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성도님들 옳고 그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같은 사람은 무조건 선하죠? 충청도는 무조건 선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충청도에도 거지가 또 남았는데 아주 나쁜 놈들, 아주 그냥 그런 놈들, 이상한 놈들도 있고요. 좋은 사람도 있죠, 성도님들. 여러분, 같은 학교 사람의 말이면 무조건 정이죠? 아니라니까요, 성도님들. 내가 속한 단체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옳은 거죠? 아니라니까,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엉뚱한 판단을 하고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짓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어려움도 내가 다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떻게 의견이 다 똑같겠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싸우셨어요. 동인, 서인, 그 밑에 또 남인, 북인.
서로 죽이고 죽고 나라는 절단이 나고 누구만 죽을 맛이에요 이러니까 그 백성들만 아무 죄 없는 백성들만 백성들이 동인 서인을 뭘 알아요? 남인 북인을 몰라요 백성들은. 그런데 지들끼리 죽이고 잡고 막 난리치니까 백성 민초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서인인 율곡 이희 선생님이 군사를 지금 키우지 않으면 10년 안에 외적들이 침략할 겁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겁니다. 굉장한 나라의 위기가 올 겁니다. 이랬더니 동인들은 누가 얘기했으니까? 서인들이 얘기했으니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재정도 어렵고 지금 뭐도 어렵고 뭐도 없고 지금 당장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왜 쓰려고. 너 당신 무슨 꿍꿍이 소자 있는 거 아니냐. 뭐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이런 거 막 오히려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님들? 결국 임진년에 쳐들어와 버려서 온 국토가 피바다가 돼버립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하니까 뭐야? 나는 싫다. 결국에 나라도 망쳐버리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요, 옳지 않아서 죽였을까요? 누구 편 안 들어줘요? 내 편 안 들어줘요. 자기 말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너는 뭐야? 내 편 안 들어주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적이야 적. 그러니까 죽이겠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야, 그 사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왜 마구 막지 마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뭐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심지어 나의 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 편? 다 내 편. 자, 이걸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대부분이 나를 지지해요? 안 지지해요? 안 지지해요, 성도님들. 그러면 살면서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막 이러면서 지지하는 사람? 극소수야, 극소수. 그런데 만약에 나를 지지하지 않는 이놈들은 다 내 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극소수, 나를 지지하는 극소수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내 뭐야? 죄송해요, 이놈도 적 저놈도 적 저놈. 그럼 불안해서 산다 못 산다? 못 살죠, 못 살죠 성도님들.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적극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현 권사님을 죽자고 반대하는 인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막 현 권사님만 나오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거의 없을 걸. 5손가락에도 없을 거예요. 나를 막 죽자고 반대하는 인간이 별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그럼 사는 게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다 내 편인데. 이게 누구적 사고방식? 예수님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까? 이거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래요. 너를 막 반대하고 직접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 편이야? 자, 우리 한번 쓱 둘러봅시다. 아유, 다 내 편이네. 시작. 아니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니까. 교회 와서도 이게 얼마나 은혜도 안 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딱 와가지고 아유 장로님도, 아이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아이고 안수님도, 우리 집사님도, 아이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다 누구 편이래? 얼마나 행복해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불안해하며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서 여유 있게 행복하게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안타깝게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 누구다? 적이다. 이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새 절기에 꼭 어디를 간다?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요? 지도에서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마을을 만나요. 그래서 마을에 그 성문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들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뭐? 예루살렘? 안 돼! 문을 꽝 닫아버리더니 딴 데로 돌아서 가 그러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무슨 관계? 앙숙 관계.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못했어. 왜? 예루살렘은 순수 혈통, 사마리아는 외국 사람하고 뭐하는 혈통? 섞였어. 그래서 니들은 뭐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쓰시면 안 되지만 옛날에 제 어릴 때는 틱이라고 그랬어요. 틱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이브리드, 혼종이란 뜻이에요. 혼종. 자동차도 휘발유하고 배터리랑 같이 쓰면 무슨 차? 하이브리드, 혼종됐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혼종이란 말을 좀 나쁜 말로 쓰면 개가 진돗개 해야 되는데 딴 게 섞여서 무슨 종?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잡종이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잡종이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지니까 예루살렘 간다니까 문을 꽝 닫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지? 이게 여러분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보시죠.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성문 안 열어준다고요. 성문 안 열어준다고요. 요거를 좀 줄여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것들 확 다 불살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자기들한테 뭐 활을 던지고 무슨 화살을 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문 안 열어줬다고 저것들 다 뭐 해서 죽여버릴까요? 불살라 죽일 능력은 있고 능력도 없으면서 뭐만 있어가지고 승질만 있어가지고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회의 아니면 운동을 해보면 그 사람을 많이 알게 돼요. 회의할 때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럼 그때 뭐가 색깔이 달라져? 얼굴 색깔이 달라져. 그리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막 그냥 막 죽이려고 막 칩을 튀면서 막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막 공격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왜 운동하셔요? 스트레스도 풀고 또 즐겁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저도 가끔 저는 이제 축구 같은 건 안 해요. 워낙에 험해가지고 한번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그래도 운동을 뭐 족구를 하든지 뭘 하다 보면 뭐 하는 인간들이 있어? 아니 개발도 나올 수 있고 헛발질도 나올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뭐 하자고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즐겁자고 스트레스 풀자고 건강하자고.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또 시합을 하다 보면 자기 편이 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이 준비도 안 되는데 막 서브를 집어넣고 막 온갖 편법을 하고 또 누가 봐도 나갔는데 나갔대요 안 나갔대요? 안 나갔다고 막 우기고. 여성들님들 근데 이게 남에게만 있을까요? 내게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걸 남 얘기만 하면 절대 발전하지 않아. 이게 다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너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살고 싶으니? 그러면 먼저 네 마음을 잘 지켜. 분노하고 싶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비열한 방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 이런 것으로부터 너 네 마음을 뭐해? 잘 지켜. 그래야지 네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성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품어주며 삽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문 안 열어주면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가서 싸우지 말고,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문 안 열어주면 한 번 더 얘기는 해야지. 그렇다고 한 번 안 열어준다 그냥 가면 되나? 한 번 더.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돌아가려면 한참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좀 통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되죠. 뭘 거기서 싸우고 뭘 거기서 불을 내리고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안드레와 요한이 막 살기 같은데 저것들 다 그냥 불살라서 그러니까 돌아보시다 뭐 하는 거냐고 혼내주셔요. 그러면서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조금 돌아가지만 다른 마을로 뭐 하셨더라? 돌아서 이렇게 가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겠죠. 근데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가끔마다 우리도 살다 보니까 나이가 주는 힘도 있고, 또 어쨌든 주변에서 주어진 힘들이 조금씩은 있잖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 사람을 좀 누를 수도 있고, 충분히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은혜로울 때도 있지만 쓰릴 때가 있다 없다? 저 어린 것이, 저 건방진 것이,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저는 아직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그 썩서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 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누구한테 그럴 대상. 근데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막 붙어서 싸우지 말고 우리 돌아갑시다. 품어줍시다. 넓은 마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뭐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편가르지 말고 눈 흘기지 말고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라고요? 화목하게 지내라. 교회에서도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지내는 사람들, 도대체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지내요? 한 일주일, 2주일 그럴 수 있죠. 왜? 부부끼리도 싸우면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너무 기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꼴도 보기 싫죠, 그죠? 장모님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죠? 이 뜻이 되네요. 아이고 참. 우리 성도님들,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10년간 그게 말이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짜예요, 가짜. 10년 전에도 이러고 있는 거. 걔가 잘못해서 용서 못한 너는 뭔데?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또 뭔데? 너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늘 씩씩거리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와 의견이나 생각이 다르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막 눈을 흘기고 막 분을 품고. 근데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눈을 흘기고 분을 품는 거,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자녀 모습이에요? 마귀 새끼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잠깐은, 우리도 하나님 자녀지만 가끔 돌아가지고 누구처럼 살 수 있어. 가끔은 그럴 수 있지. 가끔은 저도 그래. 저도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막 1년, 2년, 3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리 분들에게 웃으면서, 제가 또 너무 설교를 과격한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시작.
우리 한번 히브리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거야. 네 속에 분이 가득해. 사람들을 막 적으로 생각하고 막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 누구 새끼처럼 살아? 마귀 새끼처럼 사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적대적인 감정이 일어나. 근데 그걸 계속 품고 삼다면, 살고 있다면 누구 자녀 아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은혜, 여러분들의 복을 막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복을 막는 건 당신이 미움입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좋은 쌀을 먹지 않아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미움 때문에 그렇대요. 그걸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느물느물하게 풀어놓은 걸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죠. 스트레스 결국은요,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결국 뭐예요? 미움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니면 나랑 안 맞춰주는 사람, 또 나를 기분 나쁘,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한다고 의학자들도,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들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게 원문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원문에 좀 더 가까운. 평화를 만들며 사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들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누구야? 내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평화를 깨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이거 내 새끼 아니네? 좀 더 심하면 이거 누구 새끼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이웃들과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넌 진짜 내 자식이다. 너는 네가 만든 이 평화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라.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무엇보다도 뭐를 잘 지키자고요? 마음을 잘 지키자고요. 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남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분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을 잘 지켜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